오늘 키티사예요. 키티사. 키티사. 한번 읽어봐요. 키티사. 키티사는 네가 올릴 때에, 네가 셀 때에, 뭐 올릴 때에, 올릴 때라고 합시다. 올릴 때에. 그래서 요 티사는요, 나사에서 왔어요. 나사는 나소 토라 포션과 연결되죠. 이것은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다. 요거 이제 인구조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은, 인구조사는 첫 번째로 그 속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속전세. 요거 나중에 성전세가 되거든요. 속전세. 뭐에 대한? 나의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나의 네페시에 대한 이 속전세를 거두기 위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는 뭘 위해서 하냐면은 군대로서 정렬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뭐 그냥 뭐 사람을 세는 정도가 아니,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년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가 이제 이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판단을 잘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선식 계속하면서 뭐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처로 인해서 판단하지 마라. 혼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로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판단이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은 무엇으로 되냐면은, 이 혼의 판단이 상처로 되는 거면 영적인 판단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신뢰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들,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들은요, 영적인 판단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영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활성화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처가 판단한다는 것은 뭐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혼, 그죠? 혼, 육신의 영역이죠. 육의 생각. 그러니까 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혼의 판단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영의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요 영의 판단은요, 항상 혼의 판단과 부딪힙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판단을 하는 그 순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시작했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부딪힘이 일어나요. 뭐와? 내 혼과 내 상처와 내 육신의 원함과, 혹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 영적인 일들이 딱 풀어지면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힘이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꼭 세상적인 반대가 부딪혀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혼적인 사람들이 리더십이 돼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흔히 말하는 그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교 말고 장로회가 이렇게 교회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회가 참 거룩하게 잘 훈련되어져서 세워지면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이게 혼의 판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맨날 가로막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장로님이 싫어하는 시리즈 이래가지고 뭐 유튜브도 나오더라고. 장로님이 싫어하는 뭐 피아노 연주, 장로님이 싫어하는 드럼 연주,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신령과 상관없이 그냥 혼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배 임재 사역을 계속 하면서, 임재 사역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어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왜 목사님 이 교회는 그 찬송가나 이런 걸 안 하고 왜 이렇게 따라하기 힘든 흔히 말하는 신곡들, 너무 이제 세련된 트렌디한 찬양들만 하느냐. 우리도 찬송가 좀 합시다. 찬송가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찬송가 많이 했는데, 그죠?
찬송가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찬송가도 그 시대의 가장 트렌디한 음악이에요. 예. 찬송가들 보면 역사가 닿고 중세잖아요. 중세의 가장 세련된 음악이 클래식이었어요. 예. 지금 찬송가 새로 쓰면은 뭐 TCC 곡이나 우리가 만든 곡 이런 게 이제 찬송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이게 시대적인 걸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곡이요 뭐 세련된 곡 옛날 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고백이 있고 성령께서 풀어내시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이 아니죠. 찬양은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음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치의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박치는 조금 애매해요. 박치는 하나님의 템포와 좀 상관없게 놀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박치가 되지 말라고 친절하게 드럼을 에스더 전사님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박자 카운트 후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신호를 항상 주거든. 그래서 이게 다 보면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예배들. 근데 그 영적인 게 부러지면요 혼을 판단하는 분들이 예배 부딪힘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이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영의 삶을 살아보자 그러면 반드시 일상에서요 혼의 혹은 육의 부딪힘이 와요. 씨름이 와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혼에 매여서 상처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살게끔 계속 유독한 게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자기가 역사하던 한 분량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막 이게 나가라고 이제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거야. 원래 내 거라고, 네 거 아니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그걸 빼앗기기 싫으니까 의하등동 안 빼앗기려고 계속 이제 육신과 혼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아가 딱 올라오면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어떻게 합니까? 딱 하고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때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영의 판단을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가장 뭐부터 바꿨어요? 라이프 스타일부터 바꾸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예배도 드릴 거고, 내가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할 거고, 말씀도 볼 거고, 막 이렇게 막 세팅을 해 나가잖아요.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뭐도 할 거고, 뭐 샤바도 지킬 거고, 뭐 할 거고, 이러면서 막 영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고 이제 이걸 해 나가면은 갑자기 이걸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들이닥치죠. 그죠?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들이닥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혼이에요. 혼. 이것에 대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영과 혼에 대한 싸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영의 판단을 계속해야 된다. 영의 판단을 계속하려면 영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뭐냐? 날마다 성령의 뭘 구한다?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 영을 깨운다 그래요. 영에 깨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 쓰고 그 모든 토라 알리아를 하고 묵상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타고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육신과 혼의 생각들 쥐어짜가지고 기름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쥐어짜면 순전한 기름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 그러면 압착 올리브유라 그래. 압착 올리브유. 압착 올리브유 어떻게 뽑아요? 누르고 쥐어짜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순전한 기름이 올리브유잖아요. 순전한 감람유.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육신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호로록 넣고 쥐어짜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면보라 그러나? 면보처럼 여러분의 육신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넣어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와 감동과 말씀과 찬송과 목사님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이 모든 걸 호로록 넣어가지고 뺑 걔는 가는 게 아니라 쥐어짜야 된다고요. 내 육신을 쥐어짜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또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한 방울 찔끔 한 방울 찔끔.
근데 이게 계속 이 한 방울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주르륵 나오면 좋겠는데 주르륵 나오기 힘들면 이 한 방울이 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 집어넣고 기도 때려넣고 축복 때려넣고 해서 쥐어짜고, 말씀 집어넣고 기도 때려넣고 축복 때려넣어가지고 쥐어짜고, 날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쥐어짜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축복합시다. 우리 날마다 쥐어서서 서로, 우리 날마다 서로 쥐어짭시다. 예. 오늘 순전한 기름은 쥐어짜야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쥐어짜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시바 학교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애들 쥐어짜야 돼. 예. 그래야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왜 날마다 쥐어짭니까? 우리 목사님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다, 맨날 첫날 쥐어짜는, 그래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어야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답게 사는 건 뭐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불 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 메노라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기름이 끊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꺼져가는 심지라도 꺼뜨리지 않고 부여잡고 와야 성령의 기름을 때려 부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계속 쥐어짜야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자꾸 차야 돼요. 육신을 즐겁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을 배불리 하면 안 돼요. 혼적인 것에 자꾸 밥을 주지 마세요. 그럼 혼이 살아난단 말이야. 영적인 것에 자꾸 밥을 주세요. 영적인 것을 윤택하게 하세요. 자꾸 영의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영의 판단을. 그놈의 상처 언제까지 상처 보여잡고 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을 모든 상처에 대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뭐 상처받았다고 뭐 자랑이라고 나 상처받아가지고 어쩌고 아니에요. 벗어났다니까, 옮겨졌다니까요. 날마다 복음으로 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런데 옛 자아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올라오지 않도록 날마다 영의 판단, 영의 활성화를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빠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아주 엎드려지면 안 돼요. 아멘.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영의 훈련들을 하는 건데, 인구조사다 갑자기 일로 올라왔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인구조사는 굉장히 영적이고, 다윗이 신령한 영적인 판단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내가 원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뭐 영적인 뭐 군대의 숫자, 백성의 숫자, 뭐 돈,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가 여러분에게 안정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좋죠. 좋은 거지. 그거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공이 하나씩 더 붙으면 그것도 달마다 뭐 큰 숫자 바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공 하나, 끝에 붙는 공 하나, 많이 붙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달에 하나씩만 더 붙어드려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머리 돌아가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바로 알게 돼요. 여러분 1년이면 공이 12개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통로,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저절로 부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거 좀 신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원리와 영의 목적으로 살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더 있어요. 사실은 방향이 정해지면은 방향만 똑같으면 됩니까?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식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일을 하는 자세,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방법론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바꾸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안정감을 정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내 안정감은 무엇으로 통해 알 수 있냐면은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은 12절 히브리 본문 한번 볼게요. 12절 히브리 본문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키티사 엣 시작. 키티사 엣 로시 베네이 이스라엘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요만큼만 읽으면 되는데요. 요만큼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키티사 네가 올려드릴 때에 무엇을 엣 로시, 로시는 뭐예요? 머리. 머리를 올려드린 때에 무슨 머리? 베네이 이스라엘. 그래서 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올려드릴 때에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하나 나왔어요. 뭐가 독특한 게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복수인데, 그죠? 로시는 지금 단수로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머리라는 거예요. 한 머리.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셈을 할 때에 그 목적은 뭐냐면은 속전세 거두는 거랑 군대 정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군대 조직하는 거.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의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가 한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머리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머리가 누구입니까?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죠, 그죠? 예슈아.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될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강력하게 정렬되고 조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머리가 하나일 때 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이 말은 뭐예요? 지 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렬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머리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머리됨을 내려놓고 순종의 힘과 능력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세밀하게 받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목회자, 전도사, 평신도 그룹들, 리더십들, 셀리더, 세론들,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조직의 목적은 뭐냐면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팔로우하는 것에 있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셀리더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섬기는 자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삶도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분명히 누군가가 가정 안에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꺾여야 돼요. 엄마가 머리면 엄마가 머리 꺾여야 되고, 아빠가 머리면 아빠가 꺾여야 되고, 아들내미가 머리면 아들내미가 꺾여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됨이 계속 풀어지려면 이 온 가족이 자기 머리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계속 뭐 해야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따라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끝.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됨과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요. 심지어 그 판단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맞물려서 엉뚱한 혼의 판단으로 가요. 영적인 판단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고 결정하는 거예요. 영의 권위를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예수와께서 머리내시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내려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되면 더 좋겠는데 왜 안 하지? 아니에요. 우리 아가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아니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떠한 부르심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날마다 그달의 부르심과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수시로 되기 시작하면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의 삶은 성령이 나를 갑자기 물가지를 딱 잡고 질질질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모든 판단의 순간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평균 3,000번 선택한대요. 하루 평균 몇 번? 3,000번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 판단들이 3,0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판단들이.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3,000번 가운데 반절이라도 물어보세요. 그 훈련 수시로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거 훈련할 때에 뭐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버스가, 학교 가는 버스가 3개면 버스 정류장에서 성령님 몇 번 버스를 탈까요? 오는 버스, 성령님 1번 버스는 5분 후에 도착이고 2번 버스는 30분 후에 도착이고 3번 버스는 1시간 후에 도착인데 무엇을 탈까요? 우리 판단으로 뭐 타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늘은 네가 3번을 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정류장에 서서 3번 버스 올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묻는 거야. 하나님 내일 왜 근데 1시간이나 버스를 놓쳐가면서 있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남자 둘과 여자 둘을 보내줄 건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남자 둘이 진짜 엄청 두렵고 떨려요. 막 나 전도 잘 못하잖아. 근데 진짜 남자 둘이 올까봐 엄청 떨리는데 진짜 남자 둘이 와. 그럼 가서 뭐 떠도 뭐 제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 힘든 일이냐 내가 잠깐 기도해 주겠다 뭐 그래서 뭐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막 가요. 그럼 또 여자들이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막 내 음성 들은 게 틀리기를. 왜냐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근데 어김없이 여자 둘이 와요. 그러면 또 슬쩍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고. 또 뭐 별 그런 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30분 후에 오는 버스를 기다려. 한 30분 후에 뭐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도 아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에 그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걸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유리하고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계산 빠른 사람들, 성령님 음성 듣기 참 힘들어요. 이게 벌써 이게 성령님 어떻게 할까 내 머릿속에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다 나와요. 그거부터 제거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별다른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 오늘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오늘 내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한 2년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더라고요. 2년만 하면 돼요. 2년이 길어요? 안 길어요. 2년만 여러분이 이렇게 살잖아요. 성령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함,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삶. 그런데 우리는 그게 거저 얻어지기를 원하고 뭐 임파테이션 받아서 안수 받아서 저절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훈련 없이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No pain. 따라 no pain. No gain.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것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받아먹지.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 예.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이게 군대 정렬과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견고한 강한 군사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대는 머리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네. 머리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머리에 순종이 잘해야 돼요. 군대에는 대장이 있죠. 군대의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탁월한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머리가 탁월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배하면은 뭐 좋겠습니까? 하루 세끼 고기 뜯어 먹어도 전쟁에서 지면 그냥 폐잔병이에요. 하루 세끼 죽살만 먹었는데 머리를 잘 만나가지고 승리하면은 승전가를 울리는 개성문을 통과하는 장군들이 되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팔로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승리는 이거는 순종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승리는 뭐에서 나온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겨요. 근데 불순종하면 지거든요. 얼마나 쉬워. 순종하면 이긴대요. 불순종하면 져요. 근데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불순종할까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불순종하는가? 왜 우리는 이 뻔히 아는 공식인데, 이렇게 쉬운 공식인데 왜 순종 못하고 이 못난 자아가 날마다 불순종을 하는가? 그랬더니 뭐가 깨달아졌냐면, 순종력은 신뢰력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신뢰력.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잘 새겨야 돼요. 왜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냐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딴 마음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나를 의지했다가 뼈저리게 망하는 것을 체험하는 게 광야예요. 근데 그거 몇 번 돌아야 돼요? 42번. 42번을 두드려 맞아야 좀 펴진다, 이 정도 느끼게 되는 거야. 형상이 돼가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두드려 맞는다기보다는 그런 거죠. 내가 판단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승리하는 경험을 42번 하는 거예요. 좋게 풀어주는 거예요. 좋게. 두드려 맞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42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해봐야 신뢰력이 올라가는구나. 인생이요,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열심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예수 믿기기 정말 힘들어요. 왜? 내 노력으로 해왔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던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쉬워지도록 계속 뭘 줘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도록,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탈탈 영혼까지 털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털릴 때 털려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 가면은 타작할 때, 타작마당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특히 콩 이런 거 있죠. 콩 수확하면은 일일이 안 까요. 그거 그냥 호로로 다 베가지고 마당에다가, 우리는 아스팔트에다가 할머니들 맨날 늘어놨는데, 뭐 할머니 다 늘어나요. 거기다 막 차들이 지나가 그러면 엄청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쫙 깔아놔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바싹 말려.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포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거 쫙 깔아놓고 거기 위에 올려놓고 이제 뭐합니까? 계속 두드려요. 예, 두드려. 예. 그리고 막 털 털어. 예. 그러면은 뭐가 털려 나와요? 콩이, 알맹이가, 열매가 쏙쏙쏙쏙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거 싹 걷으면 밑에 콩만 가득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찌꺼기들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부는 날에 살살 흔들면은 바람에 겨는 날아가고 열매와 알곡만 남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려면요, 털리고 바람 불었을 때 날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욥 한번 보세요. 털리고 날아가고 열매 맺고.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참된 열매, 참 자아, 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의 능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 신뢰력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고난을 통해서 온다. 고난을 통해서. 예. 그래서 고난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억지로 받는 고난과 사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 레위인들은 사서 하는 고난이 많죠. 보통 레위인 코스는 사서 내가 고난 받겠다, 털리겠다 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주님이 콕 집어서 억지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터는 분들이 많고,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뭐 누가 억지로 레위인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한번 털어서 알맹이가 남게 하겠다. 그걸로 하나님께 한번 섬겨보겠다. 혹은 우리가 내 삶에 고난과 같은 길을 피하지 않고 그걸 계속 마주하면서 오늘 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겠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대어서 이걸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뚫어내면 이 안에서 뭐가 쌓여요? 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이 수많은 돌파의 현장들이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탁월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왕이었고 가장 큰 경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돈 많았잖아요. 그거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다윗이 다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왕이 되기까지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많은, 가장 참담한 고난을 지나왔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는 고난 시작이었어요. 행복 끝, 불행 시작.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막. 그 와중에서도 찬송 하나 쓰고 그걸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찬송을 쓰고 감사하고 찬송 쓰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삶 가운데 들어오는 고난을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받아들이고 그걸 뭘로 바꿨어요? 나의 슬픔을 감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찬송시들을 읽어보면요, 아, 힘과 소망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다윗의 찬송시들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이 되게 하는 이 신뢰와 순종력을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뢰는요,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그 자체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순종하는 만큼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해 보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요. 순종하는 만큼 깨달아져요. 순종하는 만큼 알아져요, 하나님. 근데 순종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그 부분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꼭 이 한 문제가 계속 올무가 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햄스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요. 쳇바퀴 뭐예요? 의미 없어요. 힘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만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한 번만큼 깨달아요. 2번 순종하면 2번만큼 깨달을 것이고 10번 순종하면 10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더 높은 차원의 제사다 이 말이겠죠. 오늘 그 부르심을 잘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력 끌어올리고 신뢰하는 걸 자꾸 경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잘 훈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인고조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혼의 구속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그들의 수에 따라서 올릴 때에 그때에 곧 그들을 셀 때에 각 사람은 자기의 혼의 구속금을 야훼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을 셀 때에 전염병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혼의 구속금이라 그랬어요. 혼의 구속금. 혼은 네페시니까요. 요거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는 시체라는 뜻도 있죠. 시체. 혼은 네페시는 생명이 될 때도 있고 시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적인 영역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요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3가지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3가지 본성 뭐예요? 영혼육이죠, 그렇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성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영혼육이 있는데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은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요 영과 육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영을 깨워서 영의 감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 방향으로 혼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들, 이게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육으로 갈 거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을 일깨워서 여러분의 네페시를 영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네페시가 생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육이 살아나가지고 이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육신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시체가 되고 일로 가면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써놓고 머리 딱 박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는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감정, 의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차원, 영적인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 성령의 인도함. 그렇게 가면은 내 혼은 생명으로 가고 육으로 가면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페시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네페시 이거 묵상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한 단어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시체를 뜻하기도 할까? 그랬더니 사람의 이 3분설 영혼육에 대한 방향성을 딱 깨달으니까 요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여기 딱 깨달아지는 거 말이에요. 요거 잘 박아 놓으세요. 나중에 누가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본문에서는 이 생명에 대한 속전, 구속금, 속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속전세는 뭐냐면 내 생명을 산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 생명에. 예수님이 날 살리셨잖아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반세켈로 속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전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화 있잖아요. 성전세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왜 성전세 안 내냐? 그죠? 예수님은 성전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을 속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죄 없이 오셨고 오히려 그분이 속전의 근거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반세계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봐라. 베드로 물고기 잡았는데 거기서 물고기 갑자기 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낚시하면서 가끔 이런 기적을 바라봐요. 그래서 야, 베개도 40cm 하나 잡았는데 갑자기 걔가 500원짜리를 딱 토이려면 다이아몬드? 그럼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물고기가 반색 개를 토해냈어요. 그걸로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속전새와 상관없는 분이고 속전의 그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요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내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르는 대가로 속전새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속전새를 그렇게 드리면 너희 삶 가운데 뭐가 없을 것이다? 전염병이 없을 것이다. 전염병. 요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헌금 내면 질병이 안 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하면은 뭐 질병이 낫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뉘앙스가. 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세를 이 지금 속전 이 구속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성전세로 나중에 된 거고, 구속금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 그래요. 코페르. 예, 코페르. 예. 이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여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예. 그러면 이 속전세 속량의 실상이 뭐냐? 현상은 헌금처럼 보여요. 헌금. 요거는 현상이고, 현상이 있다면 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상도 있어야 돼요. 그죠? 실상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피로 뭘 받아요? 속량. 곧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함. 예수님은 제사함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전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전세 내야 돼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뭔가 대신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근데 부자라고 더 내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줄이면 안 된다. 반세케는 반세케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명의 무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오늘 이 생명에 대한 속량으로 제사함 받는데 이걸 뭘로 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너희가 너의 생명에 따라서 속전세를 내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한다. 속전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지불된 거잖아요. 그걸 의지해서 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세겔로 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 결국에는 속전세 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 삶 가운데 뭐가 없을 것이다? 전염병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럼 전염병은 뭐냐? 이거는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포함하는 거지. 전염병이 히브리어로 네게프. 원형은 나가프. 요것의 뜻은 많아요.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통틀어서 하나로 뉘앙스 딱 잡으면 뭐냐면은,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뭐 하는 거? 속삭이는 거 말고 치는 거.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치는 것. 이게요, 질병도 될 수 있고 공격도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도 될 수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고난이랑 달라요. 여러분, 고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시죠?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연단하려고 주는 거예요. 연단. 예. 고난은 여러분을 뭐로 연단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예. 여기서 인내는 뭐예요? 연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연단이 뭐예요? 캐릭터. 어떠한 그 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내 안에 소망이 부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려고 주시는 거고, 네게프는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 형상되고, 그게 아니라 넘어뜨리는 거. 그런데 내 인생에 네게프가 왔어요. 내 인생에 네게프가 치고 들어왔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이겨내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네게프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가 돼버려요? 인내는 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감각이 뭐에 있냐면은 원수가 넘어뜨리고 온 것조차도 내게는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3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걸 뭘로 받았어요? 축복으로 받잖아요. 원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자빠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게프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축복으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걸려 자빠졌다고 땅을 막 두드려 패면서 막 너 때문에 그래 막 하늘을 향해 원망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을 하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교육하시나 보다, 가르치시나 보다, 이거 깨달아 버리면요 모든 네게프가 뭐가 돼버려요? 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인드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기도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뭘 가르치시려고 일을 주시는가? 하우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순간에 그 모든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고 왔던 그 모든 술수가 수단과 통로가 오히려 나를 도리어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원수의 모든 공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네게프가 끊어지고 오늘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못 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호하심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공급하심 안에서 날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오늘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날마다 의지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의 많은 환난들은 오히려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오늘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한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내와 믿음은 무엇에 기반하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향한 증언의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를 증언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뭔가 더 훈련되는 것 없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더 배우고 임파테이션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십자가 복음과 어린 양의 피.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 쓰면 돼요. 쓰세요. 승리하십시오. 원수가 내게 풀어올 때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버리세요. 얼마나 애가 날까요? 얼마나 열받을까요? 귀신이.
넘어뜨리려고 뭐 하나 던져줬는데 그걸로 복을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짜증나게 할까요? 오늘 이 교회가 원수를 짜증나게 하는 교회가 되고, 마귀들이 하울람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막 진절머리 치는 그런 교회, 진절머리 교회. 원수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봤을 때 진절머리 나면 안 돼요. 원수가 봤을 때 진절머리 나는 그런 교회. 이것들은 뭐 하나 넘어뜨려 주면 그걸 복으로 삼아 버리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그래서 귀신들이 야, 자들을 그냥 건드리지 마라, 이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훈련과 정말 이 순종에 대한 훈련,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은 우리로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권이죠.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화려함을 위한 특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는 특권이에요. 더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인생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광야라고 하는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광야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체의 순종의 비결을 거기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광야 교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원한 센터처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엔 했는데 오해는 안 할까 싶었는데 그냥 해야겠어요. 193페이지를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잠깐 나와요. 요거 좀 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3페이지 8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부터 속히 돌아섰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녹여서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희생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이것들이 오 이스라엘아, 너를 미즈라임의 땅에서부터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다. 자,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가 백성들의 사실 공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자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 공격하는 건데 거기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이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향해서 야훼라고 부르게 했어요. 야훼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요거를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알레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미지가 황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황소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에이션트 히브리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알레프가 소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황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에요. 이해된. 그래서 금송아지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게 금송아지라고. 아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믿음은 이해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계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자체 출발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나타내신 것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시에 기본을 두는 거예요. 계시에. 그럼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예요. 토라. 이거를 우리는 명령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계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신앙을 가질 거냐,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이건 여러분 내가 이해라고 하는 거는 좋게 표현한 거지, 좀 안 좋게 꼬아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계시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신, 말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그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살아내기 위해서, 한 계명이라도 더 지켜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뭐 하나 더 얻어볼까.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기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애들이 뭔가를 원하는 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시켜가지고 막 억지로 받게끔 하는 그런 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커서도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원 전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난 이것도 필요하고요, 노트북도 필요하고요, 아이패드도 필요하고요, 아이폰도 필요하고요, 아이폰 되도록이면 12 프로였으면 좋겠고요. 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아이폰 프로 12 256기가였으면 좋겠고요, 색깔은 레드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는 그거 기도를 안 봐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기도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방인들, 여러분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버젓이 토라 갖고 있고, 버젓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분히 이런 요소가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과 내 원함을 들어주시겠지 하고 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대고,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격해서 그 나라의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할렐루야. 그런데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8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명령한 길, 부르심. 부르심의 길이 있는데 부르심에서 돌이키고 뭘 만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녹여서 부어서 만든, 그러니까 만든도 아니면 엄청 죄 짓는데 열심히 쓴 거야. 녹이고 붓고 거기다 만들고 엄청난 열심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죄 짓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오늘 여러 비전들, 여러분의 믿음과 꿈과 소망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거 안 하려고, 그런 신앙 안 가지려고 이 훈련 받겠다고 온 거잖아요. 하원나 센터처치 성도들 쉽게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뚫고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뭐 하겠다고? 그의 나라와 의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되는, 내가 영으로 생각하면요, 내 원함이 영의 원함으로 끌려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육이 끌고 간 거예요. 시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엄청 이것보다 더 힘든 환란의 때에도, 마지막 때에 영으로 깨어서 영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신부들은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시체가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성도들 없어요. 그런 거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님이 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은 제가 맞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건 나를 탓하지 말고 주님을 탓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저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정당해요.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거 틀린 거예요. 오늘 이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어떤 목사님? 좋은 목사님. 할렐루야. 좋은 사람 눈에는요, 좋은 것만 보인대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신앙의 정확한 방향성, 부르심의 목적, 그게 그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많이 회방하는 게 상처예요. 사실은 상처. 그래서 선십 때 계속 그걸 다루는 거예요. 상처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상처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봐야 돼요. 이거 훈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썸십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훈련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라 파쇄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부셔뜨립니다.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에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예수의 보혈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소망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복음에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증거가 나는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날마다 그 피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상처와 나의 원함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금송아지를 파쇄하며 내게 주신 말씀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르침과 그 증언과 그 피가 우리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것으로 이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우리 십자가 높이서 쏟아져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갈보리 우리 십자가 높이서 쏟아져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손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또 그 증언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